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염소의 피를 통해서 일시적인 죄 사함을 받았었죠.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자신들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그리고 또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와 죄를 그 부정한 자에게 다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온몸이 피와 죄로 다 더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의식이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더 더럽게 만드는 행위가 되었던 것이죠.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욕탕에 가서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그 이태리 타월 가지고 열심히 빡빡 문질러서 때를 잘 벗겨내면 오히려 그것이 더 정결하게 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와 다르게 이 동물의 피와 죄를 그 사람에게 다 뿌려가며 정결 의식을 요구하신 것일까요? 먼저는 그 피와 죄와 같은 더러움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정결 의식, 그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해방시켜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는데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며, 그리고 또한 그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제사와 같이 매번 동물을 잡아다가 그것을 죽이는 정결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겨졌죠.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두꺼운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볼 때 아주 착하고 인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인간의 기준으로 이 구원의 문제를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 깨끗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결코 우리의 행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내가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또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할 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그럴 때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말들도 하고 행동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쌓이다 보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라는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의심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와 같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감정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앙을 심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도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우리 육체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는 동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죄로부터 고발당하는 처지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우리가 윤리적으로 해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완전히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그 약속,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구원의 근거는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나의 이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생각한다고 해서 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구원은 내가 이해해야만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죠. 내가 이해되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을 신비적으로 어떻게 경험을 해야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느껴지는 그 감정적인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의 환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해야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이해하고 또 내 경험으로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신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이 아닌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3장 28절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 후의 과정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결정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로마서 4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따라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약시대에 완전하지 못했던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아닌 주변에 있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물에 빠져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올려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심할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바다에 빠지고 말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 물 위를 걷다가 바다에 빠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즉시 그분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